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작은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비유 중 겨자씨의 비유 하나만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런 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해야 하겠는데 무엇을 할까 고심하다가 현지에서 겨자씨를 한 움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책갈피를 만들라고 하셔서 제가 겨자씨 10알씩 넣어서 책갈피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700개 정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모두 전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에서만 읽었던 겨자씨를 처음으로 보았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나라 씨와 비교한다면 깨알보다도 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면 4m가 넘는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쉼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나무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누룩의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겨자씨가 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누룩은 내부로 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집안의 정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겨자씨는 나무를 가꾸는 일을 통해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룩은 여인들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왕국의 외부적인 발전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누룩은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생명력과 누룩의 생명력은 외적, 내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누가 그것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도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비밀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다. 또한 그 비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앗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유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대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큼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만큼 작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깨알만큼 작다, 눈곱만큼 작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 작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작은 것의 가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의 언급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 왕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왕국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확장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작은 것입니다. 작은 씨앗, 그것도 작은 겨자씨 한 알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작디 작은 씨앗은 주의 깊게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씨앗을 묵상해야 합니다. 씨앗 속에 담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첫째,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의 힘은 생명입니다. 누룩의 힘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활동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싹을 보십시오. 벼랑 바위 틈 속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를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 가진 생명력은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주신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작은 씨앗 속에 잠재력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씨앗 속에 담긴 생명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쓴 수박씨의 위대한 힘이라는 글에서 씨앗이 가진 생명의 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수박씨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색의 작은 수박씨 안에 장차 자라날 푸른 싹이 담겨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수박통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속과 붉은 속 안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검은 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고 무한한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한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랠프 에머슨은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도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작은 씨앗 속에 영향력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끼치게 될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씨앗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씨앗이 가진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 씨앗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씨앗은 각기 종류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고추씨는 고추를 맺습니다. 복숭아씨는 복숭아를 맺습니다. 사과씨는 사과를 맺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향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자는 그 육신의 열매만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 복음을 위하여 심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거두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넷째, 씨앗은 작지만 풍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풍요의 원리가 작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곡식 하나를 심으면 140에서 180알을 거둡니다. 연어는 한 번에 7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씨앗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를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풍부를 경험하는 길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이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를 묵상해도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못 전할 정도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담겨진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은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은 그 한 알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풍성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작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